열왕기하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러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내와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찬란한 5월이 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날이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따뜻한 계절이 5월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연중 가장 좋은 때죠. 그래서 어느 시인은 5월은 나머지 11달과 바꾸자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달이 5월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만물이 푸르러가는 이 계절,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지혜로운 이야기 중에 작은 유대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작은 유대인. 저 그림 무슨 뜻이냐면 아주 체격이 왜소한 한 유대인이 알래스카 벌목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를 얕보고 골탕을 먹이려고 그에게 큰 도끼를 지어주고 아름드리 빽빽한 나무가 있는 숲으로 그를 보냈습니다. 근데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주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보다 많은 나무를 완벽하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놀란 주인이 묻습니다. 아니, 이런 벌목의 솜씨를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그가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사하라 정글에서 배웠습니다. 주인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사하라? 거기는 사막이지 정글이 아니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작은 유대인이 정색을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정글이 맞습니다. 제가 거기 나무를 몽땅 베서 사막이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록 몸집은 작아도 그 속에 살아있는 정신과 실력이 있다면 세상의 어떤 거목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쾌한 그런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 유대인 인부처럼 혹은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어린 다윗처럼 작지만 위대한 힘을 발휘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대개 열왕기하 5장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나만 장군,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나만 장군, 또 그를 기적을 행했던 엘리사 선지자가 떠오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기적의 서문을 연 것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진짜 주인공은 나만 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작은 어린 여자 소녀, 이 소녀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소녀의 이름도 부모도 또 그의 가문도 그의 나이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노예였다는 사실과 그가 자기의 여주인에게 이야기한 내용, 그게 전부입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빨간 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을까요? 아니면 간절한 기도 끝에 나온 고백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어린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나하만의 썩어가는 살을 새살이 돋게 했고 한 이방인의 심령 속에 여호와의 신앙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적을 가져온 어린 소녀의 믿음.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이 소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짜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어떤 소녀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소녀였다라는 것. 이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한 어린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소녀는 이름도 나이도 부모가 누구인지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포로로 잡혀와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의 집에서 그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그런 어린 소녀였다고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처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 중에 아마 그의 집이 다 불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낯설고 물설은 그런 이방 땅으로 노예가 돼서 끌려왔어요. 그녀에게는 그야말로 그녀의 삶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밤마다 부모님이 그리워서 눈물 흘렸을 것이고요. 정말 친구들과도 만날 수 없고 사랑했던 모든 것과 헤어진 그런 이별 가운데 날마다 눈물로 베갯빛을 적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게 세상에 그녀에게서 뺏어가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적군에 사로잡혀가서 우상의 땅 한복판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섬겼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여러분 그야말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처럼 이 소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뭘까요? 진정한 믿음은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극한의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소녀는요 자기 주인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빨간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누굴까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이 소녀는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둥병까지도 나병까지도 능히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소녀의 그 소개로 인해서 이 나아만이 그야말로 이스라엘까지 갔다가
나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다? 그러면 이 소녀는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로 주인을 기만한 그런 소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의 외교적인 분쟁이 요소가 돼서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가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집이 이렇게 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고생을 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소녀의 믿음은 나는 비록 포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가 기도해주면 우리 주인이 능히 나을 수 있다. 이 확신이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이 확신이 더 컸던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땅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 왕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여호람 왕에게 이러이러하니까 우리 장군을 좀 잘 보다 나만을 잘 받아달라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여호람 왕은 저것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나의 지금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러는 거다 하면서 편지를 찍고 절망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죠. 근데 이 작은 소녀는 이방 땅에 노예로 있으면서도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확신인 것입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요, 말이 길지 않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전도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그게 전부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오늘 이 소녀의 저 한마디가 여러분 확신에 차 있었던 저 한마디가 결국은 뭐예요? 나만 장군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유명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확신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녀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땅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에 그의 부모님을 심어준 그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밑에서 들었던, 자기가 그때 배웠던 그 믿음의 전부예요. 근데 그녀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 이것보다 큰 유산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나만의 집처럼 낯설고 힘들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오늘 이 소녀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소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소녀의 두 번째 믿음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원수마저도 긍휼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녀에게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원수입니다. 그야말로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자기의 고향집을 파괴하고
강제로 부모와 이별하게 하고 형제도 이별하게 하고 자기가 좋아했던 친구들과도 헤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이 낯선 땅에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아버린 그런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아만이 불치병인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셨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야, 그거 정말 쌤통이다. 그러면서 내심 고소했겠죠. 근데 소녀는 달랐어요.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는 정성을 다했어요. 2절 말씀 보면, 2절에 보면 수종들더니 라는 단어가 나왔죠. 수종들더니. 이 단어는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이게 수종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 없이 시키려 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삼은 그 사람을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까? 이건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녀는요, 그냥 눈가림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녀는요 정말 이런 자세로 주인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진심으로 대하고 섬겼어요. 나하만이 이 어린 포로 소녀 한마디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로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평소 보여준 그녀의 그 진실된 모습, 정말 성실한 모습, 사랑 있는 모습, 이런 것에 감동했기 때문에 나하만이 그것을 믿고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어린 소녀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주인 나하만의 아마 의복을 세탁하다가 그것에 묻은 핏자국과 고름을 받겠죠. 그랬을 때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이거 나에게 전염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녀는요, 주인의 아픔에 먼저 공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이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나는 슬퍼하는데 나는 기쁨의 노래가 나오면 곤란하죠. 남은 망해가는데 나는 잘됐다고 찬송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남이 슬퍼하면 나의 마음도 슬프고 남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해 줄 줄 아는 것,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녀는요, 우리 주인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의 길을 제시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성공한 것 같고 갑옷으로 멋있게 꾸며져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남모를 고통과 그리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지만 사랑은 기적을 낳게 됩니다. 소녀가 품었던 그 사랑의 마음이 결국은
나만의 마음도 움직였고, 그리고 아람 나라 전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소녀라고 왜 분노가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분노를 하나님의 자비로 승화시켰어요.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분노도 십자가 앞에서 녹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의 칼날을 내려놓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돼요. 악을 선으로 갚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녀의 믿음은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믿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뢰받는 삶을 사는 소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국의 군대 장관이 포로로 잡혀온 어린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아마도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나라의 최고 좋은 의사도 만나고 온갖 방법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봤을 거예요. 근데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소녀가 던진 그 말 한마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 고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말일 것 같죠. 근데 나만은 그녀의 말을 주목했고 왕 앞에 가서 그녀의 말을 전했어요. 이것은요,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신임을 받았던, 얼마나 신뢰할 만한 소녀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의 말을 듣고 군대 장관이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요, 저 이스라엘에 가면 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왕이 말할 거예요. 누가 그러던가? 네, 우리 집에 포로로 잡혀온 어린 계집종이 그럽니다. 아니, 계집종의 말을 듣고 거기까지 갈 수 있나? 아니면 혹시 거기서 이스라엘 왕에게 어떤 전갈이라도 왔나? 아닙니다. 계집종의 말입니다. 자네가 계집종의 말을 듣고 거기 갔다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때 그는 말할 거예요. 우리 집에 잡혀온 계집종은 비록 우리 집에 포로로 잡혀온 아이지만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소녀가 얼마나 주인에게 신뢰를 얻었다면 저 아이의 말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줄 만큼 이 소녀의 삶은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계집종의 말을 듣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라를 넘어갑니다. 평상시에 이 소녀가 얼마나 성실했으면, 이 소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진실됐으면, 그 소녀의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얼마나 특별했으면, 이 소녀의 말을 아내도 믿고 나만도 믿고 나중에는 왕도 허락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믿어줍니까? 야, 저 사람 말은 틀림이 없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믿어줍니까?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복음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 삶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나아만의 집에 있었던 이 작은 어린 소녀, 이 소녀가 부러워요. 정말 얼마나 부끄럽지 않게, 얼마나 바르게, 얼마나 진실되게 행했으면 정말 하년대도, 노예인데도 그의 말을 저렇게 믿어줄 수가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종의 말을 들은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가게 되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나아만의 육체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소녀의 말 한마디에 육체의 병만 고친 게 아닙니다. 그의 영혼까지도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어린애 살같이 회복된 나아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의 고백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섬겨왔던 우상들은 잘못된 거고 진짜 신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이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그 이방의 림몬신, 그 신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에 영적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그 입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누구 때문입니까? 한 계집종 아이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다음에 누구를 가장 고마워했을까요? 나의 나병을 고치신 하나님, 또 엘리사 선지자, 물론 고맙죠. 그렇지만 이 귀한 복음을 나에게 전해준 그 어린 소녀가 고맙지 않았겠어요? 이 소녀는 나아만에게 생명의 은인이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이쁘다고 끌어안고 뽀뽀를 해줬을까요? 어떻게 해줬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신분이 바뀌었을 거라는 겁니다. 더 이상 노예로, 계집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자기의 딸로 삼았을지도 모르죠. 이제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꿔줬을 거예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배너에 보면은 그 배너가 로마 그 함선에 노젓는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려졌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와중에서 로마의 그 사령관을 이 배너가 살려주게 되죠. 그 사령관은 자기가 패한 줄 알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만 그의 목숨을 끝까지 죽지 못하게 붙잡고 살려줍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전쟁에서 사실은 로마가 이겼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령관이 로마로 돌아갈 때 이 사령관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베너를 자기의 아들로 삼죠. 그리고 자기의 반지를 빼서 베너에게 주죠.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 소녀를 통해서 엘리사가 어떤 종인지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도 알려지게 됐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람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전쟁 도발을 멈추고 그리고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나만이 문둥병이 났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 했던 이 행동이 그 앞으로 200년 후에,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전했을 때 왕서부터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아람이 거기입니다. 니느웨가. 그래서 그 사건의 도화선이 되는 것, 바로 이 나만 장군이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그 나라의 그 200년 후에 그런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나님 앞에 쓰이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아이의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 저기 사진에 나온 사람이 헤디엇 터브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때? 잘생겼어요? 저 얼마 전에 저 흑인 여성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저 여인에게 별명이 있는데 흑인들의 모세라는 별명입니다. 흑인들의 모세. 그녀는요, 지금부터 약 200년 전이죠. 1822년에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키는 한 150cm 정도 됩니다. 키도 작고 글도 읽을 줄 모르고 항상 남루한 그러한 옷에 앞니도 2개나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혼자 살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29살 때 남편과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녀는 주로 작은 호텔에서 호텔 바닥도 닦고 방도 정리하는 그런 잡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봄과 가을에는 그곳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일하다가 봄과 가을에는 그곳 사라져서 또 2-3달 지나면 또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취직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녀는요, 간질 증세까지 썼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바로 그녀가 나이 먹었을 때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여자를 누가 존경하겠어요? 근데 그 여인을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따라서 미국 남부에서 탈출해서 자유를 얻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의 희생적인 리더십에 머리를 숙여서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그 당시에 노예들을 탈출시킬 목적으로 비밀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지하철도라고 하는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도자로서 그녀는 이 남쪽에 있는 흑인 노예들을 자유가 있는 북쪽으로 탈출시키는 그런 일을 그녀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의 모세라고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녀는요, 노예였고 글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고 그야말로 가족들도 여기저기 다 팔려다가고 상습적으로 구타당하고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10대 때 탈출하려고 했던 어떤
노예를 돕다가 주인이 금속으로 된 아령을 던졌는데 그게 머리에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그때부터 간질 증세, 수면장애를 겪었어요. 그 후 간신히 도망쳐서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잡일을 하면서 살았던 불행한 흑인이었지만 그녀는 1950년부터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10년 동안 19번에 걸쳐서 미국 남부에 있는 300여 명의 흑인들을 자유로운 북부로 탈출시킨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까도 말했잖아요. 봄, 가을에 일을 안 하고 잠깐 가서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돈을 다 써서 그들을 탈출시키고 또 돌아와서 열심히 돈 벌어서 또 그것으로 사람들 탈출시키고 그래서 19번, 10년 동안 19번 약 300여 명의 흑인들을 북부로 탈출을 시킵니다. 그녀는요, 남북전쟁이 시작될 쯤에 미국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흑인들을 노예제도의 속박에서 구출해낸 그런 여인입니다. 심지어 1863년에는 그녀는 북군의 함대를 이끌고 컴비히강 습격 작전을 지휘해가지고 실제로 그 함대의 지휘관이 돼서 그것을 지휘해가지고 이 작전으로 700명이 넘는 흑인을 한 번에 구출해내는 그런 일까지도 벌였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여성이 군사작전을 설계하고 지휘해서 승리한 최초의 사건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전 2016년 4월 20일 날 미국 재무부는 $20 지폐 그 앞면 인물로 제7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에서 바로 그녀로 지폐의 사진을 바꾸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에서 바로 아까 그 못생겼던 저 흑인 여자로 지폐의 앞면의 사진을 바꾸게 돼.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지폐의 앞면에 등장하는 그런 여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가 누군지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생명의 은인인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한 말 한마디가 무슨 그렇게 힘이 있어.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요.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전도보다 중요한 일도 없고 전도보다 큰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내 삶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전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전도한 것이 힘이 없는 이유는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믿어줄 수 있을 만한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작은 소녀는 주변에게 신뢰감을 주었던 그런 소녀가 이 소녀다. 이 소녀의 작은 말 한마디 앞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왕도 아니고 놀라운 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작지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진실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의 말에 최선을 다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어줄 정도로 믿음으로 행하는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수많은 나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죽어가고 썩어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진실한 삶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작은 소녀의 큰 믿음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절망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소녀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확신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그 확신을 통해 우리 주변에 꺼져가는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노예로 만든 원수 나아만을 미워하기보다 그의 아픔을 먼저 보았던 소녀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의 그 미움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가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되게 하시고 저 사람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다, 신뢰를 얻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나만이 치유되고 가정이 살아나며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